할렐루야.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예외 시간을 내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 예배 드릴 때도 힘들다 하는 분이 혹 있다면 찬양대를 생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론이 선한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아 볼 수 없었어요. 가죽옷을 해 입힙니다. 컷을 보여줘요. 노아 시대에 볼 수 없어서 홍수가 나서 다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지어서 노아 8식구와 구원받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여주자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싹 멸망당하고 끝났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롯이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롯의 가족을 거기에서 뽑아낸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써졌다고 하는 욥기에도 환난 역경 당했어요. 마지막에 욥이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다 헛되다는 걸 보여주자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그럼 어떠다는 거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불후의 명작이라고 괴테는 말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가서 망하고 끝났다. 그런다면 복음이 아니죠. 결국 돌아옵니다.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완전히 좋아져 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의 그 이후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신 목사님도 있어요. 다시 돌아왔지만 또 범죄하고 또 잘못하고 또 불효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 돼서 온전하냐?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1000번만번 도와주어서 용서해 주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보면 다 죄인 명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 다 죄인 명단. 죄인 명단 부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것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복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속죄함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선한 결정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마음속에 불신자 생각, 마귀 생각, 사람 생각 다 들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덮을 수가 없다. 그런 것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결론이 선하게 결정되어져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잘된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는 어떠냐? 예배 끝날 때까지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예배죠. 인간의 마음 똑같지만은 결론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몸을 드리는 예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헌금도 드리고 찬송 기도도 드리고 그러지만은 몸을 드린 것을 좀 소홀히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주보에도 한사코저는 몸이라고 넣었어요. 몸을 드린다. 구약에서는 소와 양을 잡아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맥락은 같습니다. 구약에도 예배가 나오고 신약에도 예배가 나오고 구약에도 제사가 나오고 신약에도 제사가 나옵니다.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제사를 주류로 신약에서는 예배를 주류로 그렇게 말씀한 것은 볼 수 있죠. 구약에서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 어쩔 것입니까? 그 대신 큰 제사로 소를 잡아 드리죠. 우리 큰 표현으로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작은 걸 바늘로 표현한다면 큰 것을 소로, 제사를 지을 때에 소제사로, 황소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큰 제사다 그럴 때 황소 한 마리보다 더 큰 제사다 그런 표현을 쓸 때 찬송을 드릴 때 그런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큰 제사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죠. 더 가난한 사람은 곡식가루로 드리죠. 소재로 드립니다. 어떤 모양으로 했든지 드리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제사가 무슨 제사냐? 몸으로 드리는 제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소와 양의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서 완성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소와 양의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립니다. 산제사가 산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소와 양을 바치는 사람, 비둘기를 바치는 사람, 소재를 바치는 사람처럼 몸을 들여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를 찾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온몸 다 바쳐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를 찾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대를 본받아야 따라갈 수 있는데 아무리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문화권 속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본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더 앞질러 갑니다. 교육도 더 먼저 잘 시키고. 그래서 한국에도 기독교 가정들이 교육 더 잘 시켜서 높아요. 학교 제재 문제가 나오면 기독교하고 7, 80%이기 때문에 기독교 계통 학교가 제재를 먼저 받잖아요. 병원도 먼저 세우고 기독교 병원이 더 많아요. 더 먼저 세우고. 세속에 앞서가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전혀 제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세속화된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우리가 자칫하면 이 마귀 속삭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차가다고 이런 말에 넘어지기 쉬워요. 뭐가 더 차갑니까? 표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논리학에서요, 주연이 무너지면 부주연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 표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선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기본이 선한 것에서 출발돼야 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테두리 안에서 선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아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귀신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잡신을 믿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하다면 뭐라고 예수 믿습니까? 세상 기준에다 두고, 세상 표준에다 두고 차가게 살면 되지. 오늘 믿음의 성도가 자칫하면 이 마귀 시험에 넘어가기 쉬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선한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도 믿지 않은데 더 착한 척 하는 거, 이거 시험 당하기 쉬운데요, 자칫하면 오해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앙,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든지 보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의롭게 되어졌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루터가 재발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믿으니 의롭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도 믿으니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좀 나은 게 뭐냐? 더 불효할 수가 있어요. 더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구제봉사가 더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럼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예수 믿은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의 잣대로 재지 않습니다. 기본이 믿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으니 의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여기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합니다. 믿으니 의로 여겨지는 이 기쁨을 간직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 믿음을 지녔으니 이제 행함에도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한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행함에 있어서도 오늘 무등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앞서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믿지도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시면요, 가장 악하게 보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너무 지나치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나가는 십계명에서도 그래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 안식일 지키지 못하는 거, 이렇게 나갑니다. 왜냐? 기본 틀에서 벗어나면 다 악을 조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보면 신약도 구약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떠나서 부모 공경하면요, 왜곡되기 쉬워요. 주 떠나서 자녀 사랑하면 왜곡되기 쉬워요. 언제나 순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세상 사람이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둘째, 셋째로 나갑니다. 절대로 우리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선조는 잘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선조가 귀신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조는 선조고 구별한 사람하고 다를 뿐이지요. 억지로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고 섬기기를 잘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우상 앞에 절한 사람은 잘한 것이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거나 그러면 잘못한 것입니다.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 여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서로 아껴주고 돌보아주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성도는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육체의 지체를 비유로 들고 있지요. 손발하는 일이 다 다르고 보는 일이 다르고 귀가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코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손발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어느 것이 천하다, 어느 것이 귀하다를 구별보다도 전체가 함께 움직일 때에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지요. 몸의 지체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성전을 비교할 때도 몸의 지체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찬양대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대로 봉사하신 분들이 있고 또 교사도 있어요. 전에 우리 다닐 때는 그냥 이런 카드 한 장만 주면 교회로 막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게 좀 시들해지니까 또 이제
연필이나 종이 선물이라도 좀 주어야 모이고 그랬어요. 근래 제가 알아보니까 요새 교회 학교 선생님들 참 수고를 하는데요. 요즘은 뭐 카드 주고 그래가지고는 안 옵니다. 문상이라고 거기 나오는데 문화상품권 너무 줄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안수 집사님을 안집 그렇게 쓰면 안 좋다고 그럽니다. 너무 줄여서. 그래도 그냥 안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수 집사님이. 근데 문화상품권 보통 한 장이 얼마입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5,000원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자기 반을 이제 맡아가지고 잘 관리하는 선생님들은 적어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이 준비되어 가지고 그걸 주면서 다음 주일에 꼭 나와라. 만약에 안 준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아주 인색하다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떨어져요. 계속 주고 관리하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그렇게 해서 3, 4명 모이고 5, 6명 모이고 10여 명 모이고 끌어모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혀 문화상품권도 준 일도 없고 도와준 일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평가만 하면서 뭐 교회 학교 학생 수가 모이니 안 모이니 이런 말이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그 모이게 하는 선생님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장이, 구역장, 우리 교구장 다 그냥 쉽게 하는 일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원, 지휘자, 반주자 그냥 쉬운 건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관리하고. 악한 것은 되는 대로 방치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선한 일은 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데. 그래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무등교에 몸담으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받은 바 달란트대로. 새로 막 믿은 사람에게도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유감없이 발휘하는 무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등교회가 이름을 지을 때도 무등산을 생각하면서 무등산같이 유명한 무등교회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정말 등급 없는 무등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지금도 그 흐름은 계속되고 있지요. 그래서 등급이 없이 나름대로 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등급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최소한도 기본 틀이 중요해요. 이제 막 오셨어도 나는 여기 몸담았거늘 그대는 새로 왔으니 여전도 회장님도 하십시오. 남성교 회장님도 하십시오. 목장님도 하세요. 그걸 키우는 거죠. 성가대원도 하세요. 막 키우는 거죠. 키워주는 무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자라났어요. 분량대로 레이건 대통령에게 당신은 아주 나쁜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쁜 크리스찬이라고. 대단한 사람이죠. 배우 하다가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그래도 대통령 하다 보니까 주일 지키기도 어렵고 그 배경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배경보다는 미국에서는 더 신앙이 더 큰 배경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쁜 대통령이고 제대로 되지 못한 나쁜 크리스찬이고 공격이 막 심한 거예요. 레이건 또 유머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막 나쁜 대통령 그렇게 공격받고 그래서 그거 변명한 거 들어보면 그랬어요. 하나님도 내 속을 알 거요. 그렇게 대답할 정도로. 왜냐하면 어느 교회 참석하면 막 이렇게 경홀한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쉽지 않아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도 좀 새마을 지도자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경찰서장을 무시하더라고. 주일날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 제대로 신자냐고 막 무시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주일날 이제 소집을 했어요. 새마을 지도자 주일날 모이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진짜 나 서장 믿음 좋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지금 새마을 지도자 모임을 하는데요. 오라고 그러는데 주일인데 고민입니다. 여수 경찰서장이 주일마다 주일 지키기 진짜 어렵겠어요. 속을 알더라고.
뭐 꼭 예배를 적게 드려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잘 드리면 감사해야지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대해서 조금 소홀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중에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청와대에서 드렸던 다른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란 말을 들었어요.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김사만 목사님 심우하는 명성교회 입당 예배 들을 때 오셔서 4주를 가까이 찬송했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견주어가지고 그걸 낮춰보니라고 너무 그냥 깎아내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대통령이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훌륭한 건 훌륭하게 여겨줘야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건도 내 속은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었지요. 그리고 주변에서 막 나쁜 크리스찬이라고 공격을 하고 그 자기 영부인까지도 나쁜 크리스찬이라고 공격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소감이 어떠냐고 그랬는데 레이건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는 오른편 뺨을 돌려댑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자칫하면 여러분이 찬양대 잘하면서도 공격받을 수 있어요. 찬양대만 잘하면 뭐하냐고. 누가 찬양대만 잘하면 뭐한다고 뽐냈나요?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찬양대만 하면 못하냐고. 물론 다른 행동까지 잘하면 좋지. 기악부만 잘하면 못하냐고. 누가 기악부 잘한다고 뽐냈나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기자가 질문하겠습니다. 기악부만 잘하면 뭐하다냐고 이랬을 때 레이건 대통령 같이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오른편 뺨을 돌려댑니다. 그 정도면 정말 성숙되고 얼마나 훌륭한 건가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훈련하고 단련하지만은 목사가 그러면 되냐 했을 때 제대로 수용하기 어렵잖아요. 가정에서도. 집사님이 그러면 되냐 그랬을 때 수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집사라고 그러냐고. 집사도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성숙된 집사님은 바로 맞아요. 집사는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성숙된 목사는 맞아요.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회개하는 목사, 덜 된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사람 아니요? 덜 된 목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이 말한 것은요, 우리가 다 화내고 잘못하고 그럴 수 있지만 결론은 선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찬양대가 나한테 뭐 얼마나 잘못을 하겠어요? 7번이나 하겠어요? 친구가 얼마나 잘못하겠어요? 7번 하겠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 딱 한 사람 뽑아내라고 하면 부부간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사는 거죠. 오늘도 정말 용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참여했을 터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부부간에 용서하면서 산 것처럼 눈 녹듯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지요. 결론을 얼마나 선하게 내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결론을 얼마나 선하게 내리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선하게 결론 내리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집 목사야,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쳐서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탕자를 용서하듯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워주시고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들으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듯이 나는 아니겠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자가 나는 아니겠지.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죄를 탕감받았으면서도 나는 아니겠지. 그렇다면 바른 예배를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죄인이로구나 깨달으면 참된 예배죠. 내가 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잘하고 뭐 이렇다면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믿음일 것이고 나는 죄인의 소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져 보지도 못하고 회개의 모습이 이루어졌다면 세리의 기도가 돼서 용서받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함을 받고 속지 안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입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선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어느 농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손자를 보는데 손자를 보다가 잠깐 이웃에 손자를 놔두고 잠깐 갔다 온다고 갔다 온 사이에 이 어린 손자가요 성냥 가지고 놀다가 그 집갈이 있지 않습니까? 불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집이 이제 타는데 허겁지겁 온 식구가 달려들어가지고 불을 껐지만 잿더미가 된 거예요. 며느리가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성냥을 제대로 감추지 못해서 어린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답합니다. 이야, 내가 잘못했다. 잠깐 이웃에 다녀온다는 것이 그만 내가 소홀히 해가지고 집더미 위에 불이 붙었구나.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진즉 낯가리를 치워야 되는데 그걸 그만 예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났지만 어머니와 아들과 며느리께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하니 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나왔고 권사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끼어질 가정이 화합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지적감이 많습니다. 성냥을 치우지 않았다는 지적감이 많아요. 낯가리를 치우지 않았다, 집더미를 치우지 않았다는 지적감이 많습니다.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지적감이 많습니다. 아무리 지적감을 발췌해낸다 하여도 바로잡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가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라. 오늘의 교회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신자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떡 얻어먹은 군중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귀 족속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 기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12 제자를 기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를 기대합니다. 성도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은 가장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가 뭐 더 차가겠어요? 예수님도 믿지 않은데, 식사 때 기도도 하지 않은데, 잠잘 때 기도도 하지 않은데, 잘못해도 회개 기도가 없는데 무엇이 더 차가단 말입니까? 오늘 믿음의 성도는요, 손톱만한 잘못이 있어도 결국은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아시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그랬어요. 교만할 때는요, 나만 좋으면 다 좋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그런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내 자녀보다 원수를 더 사랑하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해도 죽은 자기 아들보다 양자로 세운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녀보다 더 사랑하라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미워할 수 있는 원수라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가 없으면 원수로는 삼지 말고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 녹듯 녹아나고 승리의 발걸음이 되어져서 올 때는 그 마음이 상처난 마음으로 뭉쳐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눈 녹듯 녹여주셔서 결론이, 과정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았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았는데 성경 전체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그대로 결론은 선한 결정이 내려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결론이 선한 결정, 선한 일이라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려워도 선한 결론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결정을 내리셨기에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셨습니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 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선한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선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